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읽으시고요. 집에 계신 분들은 소리를 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직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도록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지금 내렸죠. 어떤 교회에서는 뭐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 협조를 해서 정부에 협조한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또 원하는 이제 그런 방역에 협조를 해서 교회가 앞장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도 2회에 걸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한 번 하면 잘 이게 시간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아침에 어디 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지금 드리는 뭐 예배나 그 전에 하던 예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적응을 해 나가고 또 적응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원론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둘로 딱 나눠 가지고 이것은 참이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 사람은 네 편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두움, 또 지혜인과 의인 이걸 나누는 이제 그런 사고를
이원론이다, 이원법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철학적으로 이 음양론이 있습니다. 음과 양. 그래서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도 있는데, 이제 체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질이 다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상체질이라고 해서 4가지 체질이 있는데, 사실은 4가지만 있겠습니까? 그 4가지 사이사이에 수많은 그 형들이 있겠죠. 유형들이. 그래서 이분법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사분법으로 나누는 사상체질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이분법은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음양론, 음과 양,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해석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이 OX 문제에 익숙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OX 문제를 풀다 보면 맞느냐 틀리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본받아서 양당제, 공화당과 민주당, 지금은 공화당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었죠.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당 체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눠져서 이원론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사람들 그걸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법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이 편이냐 저 편이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심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원론이 많습니다.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그리고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어느 사이인가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로 이분법을 나누는 거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을 확실하게 나눴습니다. 그게 이분법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라든지 죄인과 의인이라든지 선민과 이방인을 나눈 그런 식의 성경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이전에 이야기했던 음양론이나 양당체제나 OX 문제나 이제 정치적인 진보 보수처럼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을 해서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런데 죄인이냐 의인이냐로 나누고, 선민이냐 이방인이냐로 나누고, 지옥 자식이냐 천국 백성이냐로 나누고, 빛이냐 어두움이냐로 나누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기 아주 곤란하고 힘든 경우에 우리가 잘못된 오류로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 자기는 천국에 갈 사람, 이렇게 잘못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에서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하는 교회들과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을 가진 교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기도 한데, 동성애를 찬성하냐, 동성애를 반대하냐, 이런 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러나 평등법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냐, 평등법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반대하냐는 조금 더 다르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찬반으로 나눠서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진보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법이 완전히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 법을 하면 기독교가 망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신사참배하는 것,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이분법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수많은 폐해들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 이분법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그런 식의 그 이분법의 오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집단이죠. 신천지 집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의 스케줄,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그 교회에 입적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이분법이죠. 그 중에서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제사장적인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숫자에까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분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대치하고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대치하고 있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대치하고 있고, 생명나무와 사망나무, 이게 서로 대비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교육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주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분법을 하게 되면 충성도가 아주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쪽 편에 속했다, 나는 진리에 속했다, 나는 천국에 속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지옥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 그 교회, 제가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뉴스에서 자주 보이니까 뭐 뉴스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태도나 사고방식이나 교육하는 것이나 그들의 교리가 오류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쪽 사람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 이쪽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이분법으로 나누다 보면 오류에 빠지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충성심이 대단해져요. 열심히 뜨거워져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오고, 코로나도 상관없어요. 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법으로 나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원론에 빠져 있는 분이신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나눴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마귀 자식과 하나님 자식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원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이론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귀의 세상을 따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그곳에 어떤 대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귀가 마치 대립돼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이 나오는데 사실 선과 악도 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면 그냥 악인 것이에요. 어두움과 빛이 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어지면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악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게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면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 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했지요. 막 진주문이 있고 보석이 있고 그래서 천국을 아주 멋진 곳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지옥에 대한 묘사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대비해서 묘사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외에서 사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빛의 나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태양이 쓸데없고 달도 쓸데없고 모든 빛이 쓸데가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등불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빛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해서 빛을 멀리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멀리 빛을 떠나서 그들에게는 어둠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빛을 둬야지 등 말 아래 두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빛이 비춰져서,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빛이 내게 붙여져서 빛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어둠이 더 이상 아니죠. 그 빛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주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사회는 왜 이렇게 어둠의 열매가 많은가?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을 충분히 비치지 못하니까 아직도 세상은 그냥 그대로 어두운 채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빛인데 빛을 말 아래다가 가두어 두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그래서 비춰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대로 어두운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렇게 곡식을 대는 대가 있죠.
대보다 좀 큰 거, 둥그런 거, 그게 말입니다. 그 말로 이제 곡식을 이렇게 대는데,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등경을 삼아서 빗을 놔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들어서 그 말 밑에다가 불을 놔뒀다고 한다면 그 말이 이렇게 불을 꺼뜨리겠죠. 그리고 불이 안 꺼뜨려졌다 하더라도 말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그 빛이 밖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죠. 말 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빛을 못 비추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해서 빛을 붙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가 말 속에 갇혀 있다면, 교회 속에 갇혀 있다면 그냥 세상은 그대로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냥 빛을 비추면 되는 건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해서 어두운 세상과 내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빛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빛이지요. 빛이 약하든 강하든 밝든 어둡든 그 빛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한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빛을 많이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집단들은 뭐냐? 자기들은 빛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가둬놓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가서 빛을 발해서 어두움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처럼 뭐를 해야 본받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본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생각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거나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인데 그걸 본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향으로 가서 화랑방탕 다 써버리고 돼지 주업료를 먹고 사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놈의 자식 내가 쫓아가서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음행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마치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슥 사라지듯이, 여러분 새벽에 동이 틀 때 막 어둡잖아요, 온 세상이. 그러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태양이 싹 솟아오르면 막 어두움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우리들이 어디에든지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절의 말씀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어두움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매는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빛으로 살게 되면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이번에 농촌에 가서 잠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들녘을 보고 왔는데요. 들녘을 보니까 이 고추며 파며 이런 콩이며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 있잖아요. 참 얘들 어떻게 가만 놔둬도 이렇게 잘 자라지? 막 탐스럽게 자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 사람도 그렇게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 그게 빛을 쏘여주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방법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세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것.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계속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말이 트라이얼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트라이얼은 고문하다 이런 뜻인데, 이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트라이얼, 시험하다, 시험해본다. 영어의 try, 해본다, 트라이한다, 해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건 무엇인가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트라이 해보라는,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보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좋은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예배를 정부에서 좀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시험을 해봐야 되죠.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고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할 거야, 이래버리면 안 되죠. 시험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노력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시험을 해봐야 되죠. 시험을. 주님께서 야,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세상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다 교회 나와, 그러실까? 주님께서는 아마도 교회를 지금 손보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비추시면 그들이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린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을 비춰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빛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고추 수확을 많이도 하지 않고 잠깐 해봤는데요. 고추가 참 탐스럽게 빨갛게 익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그게 썩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 아주 탐스럽게 잘 익은 빨간 고추, 그리고 이제 파란 고추는 익어가고 있고, 또 어떤 거는 고추가 빨갛게 잘 익었는데 밑에가 이게 썩었어요.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썩었는데. 잘 익은 고추가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 좋은지. 근데 반쯤 썩어서 하얗게 썩어있는 고추를 볼 때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워요. 내 마음이. 내가 그걸 따가지고 집에 올 것도 아닌데 막 안타깝더라고. 왜 썩었을까? 빛을 정확하게 비추지 못해서 썩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고추가 잘생긴, 잘 익은 고추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 익은 고추가 썩은 거예요. 잘 익었던 고추가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익은 고추가 썩었으면 그게 썩은 거죠. 근데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그래버리면 악은 버리고 선은 추수하겠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다 따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말 위에 앉아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다 도려내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걸 도려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썩은 부분, 하얗게 마른 부분, 그걸 도려내니까 빨간 부분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썩은 고추는 다른 데서 난 게 아니고, 다른 나무에서 난 게 아니고 같은 나무에서 났고, 처음에는 안 썩은 고추로 있다가 썩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두움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원래 지옥 자식이 아닙니다. 예쁜 고추, 잘 자란 고추가 어느 순간에 썩어가듯이 그렇게 썩어가는 것은 태양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병충해가 들어갔거나, 그래서 그 고추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추예요. 동일한 고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추를 쓸만한 고추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쁜 고추가 병들었고 예쁜 그 고추가 말라 들어가듯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밝은 태양이 비출 때 이 세상이 밝다가 태양이 서산에 기울고 나무에 태양 가지가 걸려서 어두움이 막 세상에 내려올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듯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열심히 비추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인가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 어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준다면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면 우리의 빛을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춰져서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그런 이론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빛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우리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